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일어나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흘러넘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저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 주시사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거나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생의 성령 충만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각 부서가 세운 모든 일정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 제자 양육과정과 기도하는 엄마들, 중보 기도학교, 또한 여름 단기 선교 봉사활동, 모든 소그룹 모임과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산돌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파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고 계속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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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신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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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신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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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며 오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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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 귀에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노래해
넘쳐나리라. 생평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테니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가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너를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오늘은 바다도 찬양하라 이 소리.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테너가 좀 보강됐나 봐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지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 초청 잔치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친구 초청장을 통해서 복음 들었던 아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꼭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들이라는 제목하에 5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편안하세요. 하나님은 산돌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에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아침 시간에 첫 번째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루를 운행하시고 이 하루를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는지 또 얼마나 있어야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용서해야 될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막혀져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 죽기 전에 꼭 하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는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잘못돼서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때가 없다, 내가 너무 바쁘다 뭐해서 복음 전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과 2일에 은석신학대학원과 장로교 중앙총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여름수련회가 양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이틀 동안을 다녀왔습니다. 6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나는 그곳에서 그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하니까 누구나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교회들 가운데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 자기를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교인들이 10%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교인 숫자는 많은데 전도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 있을 때 또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입으로 정확한 발음을 말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하나님께 그런 투정 어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자리에 누워가지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두 다리 멀쩡하고 있을 때 복음 전하러 다니며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원해요. 만일 내가 지팡이를 짚게 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짚고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 원해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가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는 보호받는 대상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영준이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영준이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준이는 하나님의 보호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사람인데 나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산돌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산돌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신령한 장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여러분이 모든 생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겨운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디 갑니까? 교회 와서 이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또한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돌교회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내 장막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장막이다. 여러분이 산돌교에서 날마다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7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사실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7교회의 특징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7교회를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 복음과 함께 고난과 박해를 겪는 교회입니다. 또 한 종류는 번영하여 평안함을 추구하고 누리는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두 번째 해당하는 번영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교회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번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는요, 왕까지도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되고 임명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 교황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왕이 왕정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왕을 뽑아야 됐어요. 그때 사제들과 그때 장로님과 그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 어땠나? 그때 교회는 가장 어두운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암흑기를 겪은 때가 바로 그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박해 시대에는 교회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번영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들은 그것에 취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사제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과정을 겪어서 사제가 임명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제직을 팔고 사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교권이 강해지고 나면 그러한 모든 안 좋은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요함이 최고인 줄 아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 맛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축복이 돼야 되는데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정말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을 주셨다 그러면 건강을 주신 주님의 축복이 뭘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좋은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직분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알고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줄 알고 축복의 맛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안 받은 것이 나은, 그것이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삶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부유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한동안은 번영의 신학에 물들어서 그저 번영하는 일에만, 부흥하는 일에만 집중했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망각하고 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걸고 전도하고 생명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임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아쉬운 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일이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순교했다고 하는, 순교하고 박해를 당했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돌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갈수록 잘 되었던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아주 번영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되고 잘 되고 나니까 뭐에 힘쓰는 교회가 됐나? 첫째는요, 내가 네 사업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사업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장사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그 교회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일에 아주 몰두하는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바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아, 이거 잘못된 교회구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은혜 역사를 일으켰던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엄청나게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을 없으니까 반지도 빼고 목걸이도 뺐는데 그거를 하나 두 개 셀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헌금 많이 나니까 옛날에 말이라는 거 아세요? 말? 대박? 그 말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다 폐물을 넣고 한 말, 두 말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헌금을 통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생겼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냐? 신앙촌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즘 여러분 전도관은요, 제가 충주에서도 가보면 시골마다 교회들이 많아요. 이 전도관 교회들이. 근데 이 교회들이 다가 지금 무너졌어요. 사람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벽도 무너지고 창도 떨어지고 그 모든 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전도관에서 예배 드리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충주 시내 가면 뭐는 있느냐? 신앙촌 가게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사업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건 뭐 있어요? 사업 지키는 일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통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신사한 박사가 와서 집회를 할 때 통일교 사람들이 아예 경고장을 보냈어요. 신사한 박사가 강단에 서는 순간 산돌교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경찰들을 보내갖고 400명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줬잖아요. 예배 마치고. 이랬던 통일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통일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 찾을 수 있겠어요? 어느 곳 가도 통일교회 모임 갖는 곳을 찾으려면 한참 어려워요. 있기는 있어요. 가물에 콩 나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일 사업을 해서 통일교회에서 하는 사업장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뭐 원리강론을 가리킨다 여기에 열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가 뭘 하고 있느냐? 사업장을 누가 차지할 거냐? 큰 아들이 차지할 거냐? 둘째 아들이 할 거냐? 지금 그 싸움 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었어요. 근데 바자회를 하고 나니까 이 여전도 애들이, 그때 당시에 여전도 애들이 나이별로 있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 많이 했다, 니네가 많이 했다, 조금 하고서 많이 했다고. 그리고 모든 일을 뭐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 뒤부터는 바자회 없어버렸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다. 요즘 신천지도 보세요. 신천지도요, 가는 데마다 건물 사고 가는 데마다 뭐하고 지금 신천지도 사업하느라 바빠요. 저 사람들 신천지에 이제 그 이만희가 죽고 나면요, 저 사람들 없어져 버려요. 그 뭐만 남느냐? 사업장만 남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부유하게 했어요. 번영케 했어요. 그러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뭘 줬는지도 알고 있다, 그걸 잘해야 된다. 이 7교회를 쭉 보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2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요 교만이에요. 내가 제일 잘 믿고 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2번째는요, 교회는요 공로주의예요. 업적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그거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뭘 대체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에 열중인 교회로 변질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메마른 심령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즐거운 찬양이 없습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간구가 없습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예배 때마다 오게 되면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산돌교회의 모든 넘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나 그 전 교회들을 봐보세요. 순교자도 있었어요. 박해도 엄청 당했어요. 그런데 왜 두아디라 교회는 같은 시대의 교회로서 박해를 당하지 않았나? 이유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세벨의 그 모든 것을 그들 모두가 다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그런데 여기 성경에 쓰여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간음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 예수님을 신랑이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타협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다 좋고 좋은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만들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법안으로 인해서 제정이 되고 나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전도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정한 법을 어겼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신은 하나만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편하게 예수 믿지 뭘 그러느냐. 편하게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게 없지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박해도 없지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나니까 이 교회는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아이고 괜찮아 몰려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는요 절가는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그러면서도 종교난에는 불교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집 불교 집안이래요. 근데 나는 절간에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 가지고 무슨 예불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의 종교는 불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나가는 예수쟁이들은 제사를 안 드린단다. 조상을 내버린단다. 그래갖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안 드리니까 맞는 수밖에 없어요. 매를 때리니까. 맞아도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앉혀놓고 이제 제사에 대한 모든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지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저희 집에 제사는 없어졌습니다만 그 대신 추도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는지, 이러한 아주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는 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그저 제사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려도 괜찮아,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면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이 교회는 박해도 없어요, 순교도 없어요.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아디라 교회가 놓친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행했다, 네가 잘못 살았다. 이걸 주님은 아시지만 그에게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책망 듣는 걸 싫어합니다. 될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까지도 책망의 말씀이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22절에 주님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께서나 아니면 목사님에게나 책망을 들을 일이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책망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책망을 들으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말아야 돼요. 뭐 하냐? 회개하면 됩니다. 그 일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자리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이걸 하지 아니할 때 그때부터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모든 앞길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혹시 무엇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혹이요 멸망한 길로 인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미혹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두아디라에 자주장사하는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찾는데 이 두아디라 자주장사하는 여자가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와 같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은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은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혹은 미혹은 우리를 믿음 뺏어가려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도 미혹을 받았지요. 그래갖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누군가
믿음의 기도를 해주는 분이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탄은 순교와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을 봐보세요. 그러면요, 기가 떨리고 놀래서 여러분 불안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하고 박해를 주고 고난을 주고 순교를 시켜보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더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 나오는 교회들을 향한 사탄의 방법이 뭐냐?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박해는 없어요, 순교는 없어요,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모욕,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평안한 중에, 은혜 중에, 부요함 중에 믿음 생활할 때 꼭 주님께로부터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믿는지 잘못 믿는지, 내가 미혹당했는지 미혹 안 당했는지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께로부터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몰라서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와 같이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적인 역사를 일으키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거든 반드시 여러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옳아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로가 업적이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산들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충주 지역교회를 살리는 제2회 전도학교가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박성원 목사님이 1차에 강사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성원 목사님께 청혼을 했더니 박 목사님이 기쁘게 와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전도에 이 불을 붙여주셨는지. 지금 용원교회는 11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해가지고 이 더운데도요 그들은 이 신림면에 26개 마을이 있어요. 26개 마을에 조를 짜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어느 마을,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을에 구역이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26개 마을에 구역이 다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더운데도 가 전도를 해요. 11월 달에 총동원 주일 때에 그 26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 교회에서 전도학교 언제 하냐고. 그래서 금년에 2회 두 번째로 이제 전도학교를 엽니다. 교회마다 또 연합해서 목사님들이 지금 전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교회마다 준비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이제 모든 전단지를 만들어서 교회도 방문하고 지역에 나가서 전도도 하면서 증거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교회들, 정말 죽은 것과 같이 살았던 교회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교회들이 작년 전도학교를 통해 갖고 지금 5교회가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교회가 지금 새신자들이 등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에게 저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절 찾아와요. 서울에 사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어머니를 어느 교회로 인도할까, 작년에 어느 교회로 인도했더니 그 교회 적응을 못 하셔서 듣다 보니까 카페를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왔다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어느 교회 나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덕신교회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분 보내드리니까 잘 좀 안내해 주세요. 그 할머니가 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식들이 마음속에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 수고해서 날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와서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이 지역을 모르니까, 이 지역을 그래도 잘 안다는 목사는 나라고 여겨갖고 찾아온 거예요. 안내를 했어요. 보험 설계사 수고하는 그 아주머니도 전에는 교회 나갔는데 안 나간다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분도 교회로 인도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사장님도 너무 낙심해 있어서 그분을 불러서 죽을 써서 먹이고 기도를 해줬더니 이 양반이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면 되겠냐고, 이거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그분도 교회다 또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면단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들이 다 자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을의 리단에 있는 교회들은 전도하고 열심을 해야 되는데 주일낮에만 예배드리고 뭘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늘 써먹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안에 있는 교인만 교인이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비교인도 교인이다. 여러분, 아직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들 예비교인도 교인이다. 그럼 예비교인은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교인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요, 요즘은 정말 경로당에 가면 좋아요. 아무리 더워도 거긴 시원해요. 한국의 경로당은요, 정부가 지원해줘서 전부 다가 에어컨 시설이 빵빵합니다. 가면 또 점심도 줘요.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제가 차를 몰고 가면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저랑 같이 맛을 좀 가요. 제 차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라면 한 박스 사가지고 경로당 가요.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라면 한 박스 갖고 왔어요. 그러면 또 그 노인들이 좋아해요. 그 앉아갖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밥도 한 끼 얻어먹고 그리고 오거든요. 목사님 한 달에 2번만 이렇게 경로당 찾아가세요. 갈 때 과일 한 상자 사갖고 가고 라면 하나 사갖고 가고, 없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래서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저는 병으로 알아서 누워가지고 소대변 받아내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힘 있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산돌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생명적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박성원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시니까 얼마나 볼 때 너무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가까운 데 살았더라면 나는 산돌교회를 다 보냈을 거예요. 왜? 박성원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안 좋아.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곁에 있으면 몰라.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나는 전도하면 가까운 데 있으면 다 보내겠다 그러는데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야, 충청도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진짜 충청도 교회가 설교하니까 아멘 안 하더라고. 그런데 2번 가니까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있을 때 좋은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을 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나는 너무너무 좋고 나는 너무 감사한데 같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 산돌교회 못 보내고 지역교회를 보내줘요. 어느 교회 3명을 보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복숭아를 선물해 왔는데, 복숭아가 아이 머리통만, 난 내가 지금까지 본 복숭아 가운데 그렇게 큰 복숭아는 처음이야. 애 머리통 많은 거예요. 한 박스에 4개 들었어. 윤석열 대통령도 못 먹는 걸 내가 먹었다고. 아니 뭐 이런 걸 보내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성도를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 전도하면 즐겁습니다. 전도하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병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꼬닥꼬닥 하다가 90까지 살다 죽느니,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열심히 기쁘게 일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아세요? 나는 권세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돌교회는 살리는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죽기까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심사하다가 주 앞에 서는 산돌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좋은 위치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만 하나님 빠져 살지 않고 주께서 맡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돌교회가 복음 전하여 인천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어 주님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 위에 주신 권능, 권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숨김없이 사용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에 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소리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하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름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등록하신 이강복님 비롯해서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서로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눈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번 금요일에는 다음 세배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을 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 심령이 싹이 나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꽃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고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년부, 소년부 성경학교가 이어지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8월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사역국에서는 중보기도 카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교회 오셨다가 로비에 마련된 중보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중보기도 팀과 저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역국에서는 하계 국내 선교 다음 주일부터 3박 4일간 충북 영동에 있는 마포교회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들이 전교인 성경 필사합니다. 올해는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4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 여름을 그냥 덥다고 짜증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말씀 쓰시면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가족들도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비에 성경 필사 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00원이면 한 권 구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노트를 사는 것부터 출발하셔요. 아까워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름을 지나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지난 주일날 파송 예배 찬양대가 없는 교회 가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찬양대가 없는 교회 가서 가득 채워서 그 교회 역사상 찬양대는 처음 섰고요. 그 교회 역사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 올해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찬양대가 1년 52주 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삶의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임 목사님이 하시고요. 생명의 삶 바로로 말씀 묵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 이름은 성교센터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8시 기도, 주일 예배 기도, 또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혜선 권사님, 조순인 권사님, 신순재 집사님, 정영자 집사님, 김성문 성도님을 또 환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장례 당한 가정이 있고요. 또 우리 장례 지난 주간에 장례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희빈 주동희 성도님 부친상 잘 마치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아버님을 천국으로 잘 보내드렸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하늘 위로 받으시라고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길 소원하는 잠들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땅끝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